좋은 일꾼이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분명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좋은 일꾼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재주가 많아도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없이도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쓰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주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가 함께 일함으로써 그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에 성공을 하고 혹은 실패를 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에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좋은 능력과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라면,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 something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nothing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또한 하나님의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저를 믿고 여러분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종이란 누구인가, 좋은 청직이란 어떤 청직이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비유의 부분과 둘째, 그 비유의 해석에 대한 후반부가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제일로 어려운 비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비유의 제목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여러분들 성경으로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후반부에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심판과 벌을 받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주인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어렵습니다. 둘째로, 이 비유가 어려운 이유는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대목 중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매우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점들은 성경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4번이나 등장하는 한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면은 이런 궁금증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악시오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악시오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로서 믿을 만한 혹은 믿고서 맡길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물질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믿고 자신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과 결혼을 하고 10년 전 처음 단독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저의 목회 사역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나이 또래가 저희랑 비슷한 부부입니다. 근데 그 부부는 고등학교 둘 다 고등학교 교사예요. 한 분은 수학 선생님, 한 분은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저분들의 믿음은 정말 보고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여자 집사님이 저희에게 얘기하기를, 자기 아들을 안고선 얘기하기를, 우리 신랑은요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이 다음에 꿈이 애들을 많이 낳아서 축구팀을 하나 만드는 게 우리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하나 낳고 1년 쉬고 또 하나 낳고 1년 쉬고 또 하나 낳고 1년 쉬고, 쉬는 시간이 많은지 낳는 시간이 많은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는 부부였습니다. 유학을 갔다 온 후에 이 부부를 다시 만났는데 자기들도 자기네들 뱃속에 있는 애가 넷째인지 다섯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했던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 신방 중에 했던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애들이 많으니까 너무 든든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희는 이 애들이 우리 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말이 헛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 저희에게 빌려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입장에서 너무 부러운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를 늘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 집사님의 고백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 정도의 믿음과 저 정도의 신앙이라면, 저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저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믿고 맡기시지 못할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 부부는 하나님의 진짜 종이다, 하나님의 진짜 청지기이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 어렵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주인과 청지기 사이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청지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얼마나 돈 노름을 해서 돈을 많이 부풀리느냐, 이것이 청지기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청지기에 대한 믿음, 청지기에 대한 신뢰, 청지기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믿고 또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보다도 더 완벽한 파트너십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을 요만큼 사랑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아닙니다. 늘 시달려야 돼요. 여보, 자기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매일 물어봅니다. 그럼 매일 대답해요. 사랑해. 그러면은 진실이 안 느껴진다고 또 뭐라고 합니다. 사랑이 균형이 맞으면은 둘 사이에 서로가 행복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항상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믿을 만한 종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거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백성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헛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당신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균형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종소리. 결혼 전 모교회, 충남 당진에 있는 모교회에 가서 집사람과 가서 우리 결혼합니다 인사드리려고 갔어요. 갔는데 특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시킨 특송인지 모르고 우리한테 시킨 특송인 줄 알고 2시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저는 테너, 집사람은 소프라노. 좋아도 안 맞지만 열심히 했어요. 주일 저녁 특송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근데 사모님 혼자 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딜 가든지 이태원 목사가 아닌 권재숙의 남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사랑과 믿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인이 어떤 사람을 청지기로 고용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인의 재산을 믿고 맡길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종은 주인의 재산을 잘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탕진해버렸습니다.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된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해버렸습니다. 믿음이 깨어지자 해고된 청지기의 삶이 갑자기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이제 늙어서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구나. 이 사람은 좋은 청지기에서 갑자기 무능력한 노숙자로 신세가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청지기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 내 주인에게 갚아야 될 빚이 얼마입니까? 그러자 빚진 자가 대답하기를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요즘 돈으로 기름 100말이라고 하는 돈을 환산하면 유로로 따지면 약 10만 유로쯤 돼요. 얼마나 1년에 벌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따지면 한 7년, 8년 벌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그러면 당신 증서, 기름 100마를 갚아야 되는 당신 증서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증서를 꺼내서 당장 100마리 아닌 50마리라고 쓰십시오. 빚을 절반이나 깎아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은 다른 사람들 또 불렀어요. 그리고 당신 빚이 얼마요? 깎아서 쓰세요. 당신 빚이 얼마요? 깎아서 쓰세요. 모든 사람들의 빚을 다 깎아줬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종은 주인에게 2번이나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 죄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그 죄가 첫 번째 죄요. 두 번째 죄는 주인에게 갚아야 될 빚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줘 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이중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의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 주인은 자신에게 2번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한 이 종을 오히려 칭찬합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이 청지기를 주인은 왜 도대체 칭찬하였던 걸까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부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나오는데, 율법에 따르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구워주고 거기에 대한 높은 이자를 받는 것,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을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 부자들은 자신이 꿔준 돈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시켜서 그 돈을 받았냐면 청지기를 시켜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본문의 청지기가 기름 100마를 받을 것을 50말로 감해준 것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올 자기의 몫을 포기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받은 이유, 지혜 있다고 칭찬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받을 몫을 포기함으로써 주인에게 돈을 빚진 사람들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청지기 자신에게 은혜를 빚진 사람들로 바꿔버렸습니다. 즉, 이 이야기에서 경제적인 손해를 본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청지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청지기는 갈 곳 없이 쫓겨난 자기의 신세를 받아줄 사람,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인의 재물을 자신의 마음대로 방탕하게 소비해서 주인의 신뢰를, 주인의 신임을 잃고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주인의 신뢰를 다시 얻은 이야기로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의 물질을, 주인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잃어버렸던 주인으로부터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죄인의 몸에서 지혜로운 자로, 쓸모없이 버려진 사람에서 다시 쓸모를 회복받은 사람으로, 머물 처소가 없었던 사람에서 다시 머물 곳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작은 것에 신뢰를 보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결국 말씀에서,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것을,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직분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일로 바르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어도 좋습니다. 명예가 되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내 자식이 되어도 좋고 내 아내가 되어도 좋고 내 남편이 되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믿고 신뢰하고 쓰실 수 있는 사람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증거일 수도 있고 믿음 없음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의 양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재능의 양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양이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게 주신 것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내게 주신 자녀를 내 것으로 여기냐, 아니면 하나님 것으로 여기느냐, 내게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하게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너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의 믿음의 양을 증거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교만하거나 혹은 자랑하지 맙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임을 증거하는 하늘문으로 가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좌절하지도 맙시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게 그것을 사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됨을 하나님께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비록 적은 것을 갖고 있지만 결코 이 적은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을 증거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맡기셔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었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직도 믿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임을,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교회와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